할렐루야.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십자가 졌으니 죽어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불의와 경무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온 나라와 도시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임재가 임하는 치유와 만나주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타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 날을 맞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금 아버지 코로나19로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경영, 자영업자 가정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되고 소멸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이런 계기로 통하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봉사, 아버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절과 3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건져시라는 말씀같이 우리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육은 아버지 피우창게 해주시고 영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입술에는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우리들은 세상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 심령들 다 줄 걸 믿사옵고 사랑만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간단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불편과 염려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잠정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 예배 전체 회중 예배를 결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주일 성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헌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좀 헌금해 주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실 때 앞에 본인의 이름을 써 주시고 가로 열고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10일이면 10일, 주일이면 주일, 감사하면 감사,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입력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교회 재정부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주보에 이름을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교회가 정성껏 또 여러분들의 주신 그 마음을 잘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또 지난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문의가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튜브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들 어플을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그 돋보기 모양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글로 쓸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막으로 늘사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그 늘사란 교회 로고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저것이 저희 교회 늘사란 교회 로고입니다. 그 로고를 여러분을 클릭해 주시면 또 저 화면이 뜨게 되는데 그 화면을 뜰 때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이 구독이란 빨간 글씨를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벨 모양이 나오는데 그 벨 모양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전체, 맞춤 설정,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라든지 실시간 되고 있는 영상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예배 드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2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 되는 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그 샬롬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에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가 흩어지거나 헤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보고 싶은 것처럼 함께 가족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몇 주 동안 뵙지를 못해서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정말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데 여러분도 답답한 면이 있을 거예요. 잘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바로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질비하게 많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 나무는 지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높이 자란 나무인데 높이가 평균 70m, 큰 나무는 100m가 넘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2000년이 넘는 나무가 꽤 많아요. 가장 오래된 나무가 2400년이 됐다네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번개를 맞기도 하고 위가 불이 나기도 하고 아주 곧게 견고하게 잘 자란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는 공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는 이 밑이 안반이어서 겨우 뿌리가 깊이 박아야 4m, 평균 2m, 3m 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이 큰 나무에 비해서 높은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낮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무가 견고하게 그 오랜 세월 그 풍랑을 참 만나면서 그 비바람에 견디면서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낮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람에 견디고 오랜 세월 이렇게 큰 나무로 높이 솟아 있느냐? 조사를 보니까 밑은 난반인데 이 밑에 있는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이 뿌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숲 전체가 다 한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나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당겨주고 서로 견고하게 나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오랜 세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너무 안반이 심해서 양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뭄 때는 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무가 질식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나무가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면 다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나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단결의 힘, 연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합, 연합, 이것은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성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다. 하나 되어라, 연합되어라. 그래서 하나의 힘보다 이 연합의 힘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오는 거죠. 미국에 가면요, 그 금문교를 다 아실 겁니다. 금문교는 참 다리가 독특해요. 이 다리가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2,800m입니다. 이 교각, 이 높이가, 이 교각이요, 227m예요. 그 긴 다리가 이 교각에 큰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다리가 공중에 쳐 있는 줄에 다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데 거대한 이 쇠줄을 이렇게 자른 것을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려 여러분 7,572개의 작은 그 케이블선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지름 90cm의 큰 이 쇠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줄이 공중에 쳐 있고 다리들은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줄들이 하나가 됐을 때 이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고 이 캘리포니아하고 또 저 오클랜드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연합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 될 때 어떤 힘이 나오느냐, 하나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보다 이 세 개가 합해지면 하나의 힘보다 이 세 개의 줄이 하나가 되면요 3배의 힘이 아니라 10배, 100배의 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성경은 이 연합의 신비함을 소개하는데 옛날에 어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부자로 살면서 뭐 부러울 것도 뭐 아실 것도 없이 그냥 세상을 여유있게 사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낳은 아들 삼형제가 늘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수없이 야단도 치고 하나 될 것을 늘 이야기하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소에 준비를 했겠죠. 마지막 이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까.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그 눕는 자리에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었어요. 삼형제를 모이게 한 다음에 아들들에게 화살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걸 꺾어봐라. 쉽게 꺾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아들 하나에게 3개씩 이렇게 주었어요. 그 3개를 꺾으려고 해도 꺾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너희 삼형제가
하나가 되면 너는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고 너희 삼형제가 하나가 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삼형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서로 우애하고 연합해서 정말 복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 1장 8절과 10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 1장 8절과 10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하늘에 있는 먼저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여기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은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자기의 비밀, 중요한 내용을 알리셨는데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알리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하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고 많은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권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 되게 달라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기도하니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였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두 사람이 서로 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두 사람이 풀면 하나님께서 위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매이면 하나님도 그냥 하늘에서 매어서 응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비록 최소의 단위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매이고 시어머니 혹은 부모 형제 어떤 사람과 매인 가운데 원수이고 서로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매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인 게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 사람일지라도 풀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위해서 풀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은 정말 이 지구상에 가장 소중한 관계죠. 가족보다 소중한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가족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한 번 맺어진 이 혈연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피를 통해서 하나된 가족도 귀하거니와 죄 없고 흠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위해주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늘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이유든 간에 헤어지면 안 됩니다. 돌아지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은 함께 가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가족은 서로 여러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변호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의 관계는 지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허물이 있고 또 여러분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 여러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가족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가족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툭 하면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는데 원인이 딱 한 가지,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그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딱 사랑이 식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늘 사랑 가족들, 비록 지금 잠시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서로 만나면 서로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럴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좀 돕는 손길을 펴서 여러분 도와주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웅장하고 교회가 무슨 여러분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치장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회 유명한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지식이 모이고 돈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가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래서 L교회로 전환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그 교회,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은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무슨 우람한 어떤 그 건물에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아마 사람이 너무 모여들어서 텐트를 쳤을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여러분 일부분 집에서도 모였을 겁니다. 공정예배를 드린 다음에 대종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흩어져서 집에 돌아가서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부동산을 팔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란기에 그때 흉년으로 또 핍박으로 환란으로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허다한 사람이 적게 돌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도 힘들고 그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시기에 깨어있는,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막 내놓아서 다 도와주고 나눠줌으로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사랑에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핍박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니까 교회는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 환난과 핍박들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다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쭉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가장 교회 강한 힘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사용했던 암호가 있어요. 신천지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암호예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암호예요. 이게.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제수 취하면 이부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의 성도들의 암호는요, 땅에다가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익투스. 이건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들을 첫자만 이제 따서 붙인 건데, 익투스란 말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익투스, 예수스, 그리고 크리스토트, 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크리스토스, 예, 그리고 데오스, 히오스라는 아들, 그리고 소조메테, 이것은 구원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이 글씨는 안 썼지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성도인 것을 확인했어요. 어느 모임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인을, 암호 사인을 대지하면 절대 거기에 들여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쫓기고 서로 어려울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이제 믿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이 없어도 땅에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은 성도구나.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같이 기뻐하고 또 비밀리에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같이 또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이래서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서로 지역을 떠나서 이해타산을 떠나서 하나가 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바로 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서로 이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접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도 암암리에 몰래가서 좀 도와줄 수가 있고 은밀한 가운데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서로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모든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성이 강하고 또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야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모든 노래음도 거품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을 보면 특히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머리를 중심해서 모든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 많은 지체가 다 상호 연락하면서 자리를 지키면 자기의 기능,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육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 애비면 여러분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다 말만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역할, 듣는 역할, 말하는 역할, 물건을 만지는 역할, 일하는 역할, 발로 걷는 역할 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각자가 자기 기능을 발휘함으로 건강한 육체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으면서도 또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을 의식하고요. 서로 이 지체가 서로 돕는 것처럼 서로 돕는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서로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27절을 특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될 때 건강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보지요. 집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 2장 20절을 이하를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에 건물의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 자신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일종의 이제 건물로 묘사한다면은 건물은 기초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 건물이 하나로 이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모래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그리고 큰 돌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큰 빔도 필요하고 또 옛날 한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무가 필요하고 석가래가 필요하고 들보가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가 받은 바 재능과 은사와 자기의 어떤 직분을 잘 활용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둥만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여러 재료가 포함돼서 집을 짓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함께 가진 재능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신령한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함을 깨닫고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혹은 남다른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게 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는 거고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잘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것부터 잘하라고 이런 것부터. 이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기본이 잘못되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운동선수도 기본이 잘 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영적인 거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기본을 잘 기억하고요. 그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나는 것 제 힘으로 된 겁니까? 이게 누가 조정해서 누가 돈을 줘서 된 겁니까? 무슨 여러분 공권력이 개입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주 안에서 한 과정인 것을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주장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먼저는 귀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 귀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부모가 잘나서 귀히 여긴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부모 시대는 공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가장 세상에서 살아계실 존중이 여기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 잘나고 못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존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개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영원히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뭐니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때로는 전화, 때로는 카톡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주십시오. 살피고 도우십시오. 서로 한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연합하십시오.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나는 감동 어린 그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의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10대 아이가 암으로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이제 항암제를 쓰고 여러 가지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머리가 싹 빠져버렸어요. 감성이 예민한 그 어린 나이에 머리가 싹 빠졌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암보다 이 머리 빠진 게 더 두렵고 너무 이게 부끄럽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받고 집으로 나올 때 기쁨보다 이 머리 빠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친구를 대할까 이게 이 아이의 고민이죠. 집을 향해서 가도 그 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근심 어린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이제 현관에 들어서 문을 딱 열은 순간에
자기 집 안에 거실에 많은 아이들이 전체가 다 거기 거리에는 한 50명이 나왔더라고. 한 50명의 아이들이 전체가 다 이 항암으로 머리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애들이 하는 일이지만 얼마나 난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 머리 깎고 싶겠어요? 그러나 친구가 암으로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로 의논해서 전체가 머리를 깎고 환영하는 거야. 친구야 고생했다. 친구야 너를 사랑해. 하면서 애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고.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배울 게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찬송을 또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재판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서로 사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아이들을 세워서 찬송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1993년부터 97년 동안 4년 동안 한국에서 저와 미군 대사로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치가이면서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저와 미군 대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바로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 가서 메모리 대학 교수가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는데 항상 학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갑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걸어서 공원을 또 지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항상 가고 올 때마다 그 공원에 쓸쓸한 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참 쓸쓸하게 보이고 너무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노인을 상대하지 않는데 이 레이니 대사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 말벗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음료수와 기타 커피 같은 걸 준비해서 갖다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해서 한 보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보니까 이 노인이 어젯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장례식을 달려갔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비로소 알아서 이 외롭게 사는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 출신인 것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 그 시간에 바로 변호사가 이 레인에게 다가와서, 레인이 씨, 당신을 위해서 이 고인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노인이, 고인께서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을 25억 불을 당신께 다 넘겼습니다. 1억 불이 1225억 원? 그러니까 25억 불이면 약 30조 원이죠. 이 30조 원을 이 사람이 다 넘긴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5%의 주식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노인을 섬기지 않았는데 뜻밖의 이 노인이 유명 인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모은 지산을 다 넘겨준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대학에 다 기부를 해서 이 대학을 크게 발전을 시키고 수많은 인재를 기르는데 이 돈이 쓰인 거죠. 작은 친절이 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작은 친절 하나가 내가 한순간의 섬김이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뜻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의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작은 봉사, 섬김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그냥 나그네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천사들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들을 천사로 몰랐어요. 그 피곤하고 그 지친 모습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중히 모시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그 집의 주인된 그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대접하고 나니까 이들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 그 어떤 소원보다 아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접대를 통해서 바로 결정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한 번에 그 나그네 대접이 큰 축복을 받아 결국은 이삭을 선물로 받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우리 믿음의 선전을 본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 서로 연합이 필요합니다. 서로 여러분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정말 이럴 때 사랑을 발휘해 주시고 서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날마다 저는 이제 직접 뵙지를 못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혹은 집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밝은 보라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거듭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원히 편찮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 없고 흠없는 거룩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구별된 주일날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 가정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전쟁과 모든 전염병에서 주께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요,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이 나라에 안녕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기타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모든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그 여파로 모든 아버지 삶의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비된 경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죄는 아버지 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삶은 돌이켜서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아버지 차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히 전선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감염되어서 생사의 그 아버지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국민의 한 일원인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환자들에게 은총을, 그 위로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치매 광세를 발해서 낫게 해주시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한국보다 더 확산되어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좋은 선례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만민이 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아버지 지탄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든 나라, 모든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새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행복을 퍼뜨리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히 없애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집안에 있는 어려움들은 제거해 주시고 있어야 될 건 다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드리며 또 비록 나오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